오늘 광주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또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또 초청받아서 또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글들 중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고든 맥도웰드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짤막한 글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받는 삶의 질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마다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의 지조가 있기 마련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그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영성. 근데 영성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서도 그렇지만 쉬운 말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 내용이 영성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벗어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반대로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삶,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말씀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매 순간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로 향하여 축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가운데 기적을 탄생시킨 것도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과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뜻을 더 생각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감사를 배우고 또 순종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결정할 때 영성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지난해에도 뵙고 계속 뵙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데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지표로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래요. 감사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실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선물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그 감사로 우리 입술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은 항상 감사하라, 이 표현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오늘 20절 중반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여기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다 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기쁨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만족이 머무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애통이 오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기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만족스러울 때든지 만족스럽지 못할 때든지, 또는 칭찬을 받을 때든지 비난을 받을 때든지,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그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새 삶을 얻고 기쁨을 얻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바리새인 때 모습보다 훨씬 더 낙후되고 힘들었던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버거웠습니다. 동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만나고 산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 이상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굶고 굶주리고 피 흘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혹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히는 극한적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세상에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탄이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오늘부터 절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운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인내를 배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오는 바로 축복된 죽음 그 자체였죠. 결국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기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어울려도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재물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가운데 재해가 닥쳐질 때, 우리가 뉴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재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 배우자나 자녀가 또 병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의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론자. 이 회의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공격하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항상 축복이 있고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너 가운데 있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인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여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대체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박해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쉽게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인 다윗의 모습이 그 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오는 장면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군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권을 휘두르고 군사를 조직해서 죽일 만한 힘을 가진 자는 사울이었는데요. 소위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속된 말로 미친 왕이죠. 더불어 함께했던 자들도 의로운 군사 일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시로서, 기도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우리는 말미에 뭐라고 썼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5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 속에 다윗의 깊은 감사가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나뭇잎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형색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쳐서 그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악한 왕인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려고 기도할 법한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만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죽는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은 굳건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이미 다윗이 그 시편 속에서 배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유로움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보다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도를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함으로 환기를 시켜서 은혜를 받고자 함이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함께 잘 따라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왜 자꾸 따라서 하게 하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의 도를 가르치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이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엄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항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깊든 얕든 연조가 몇 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 아닌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왔습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시련을 악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버려진 내 존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미련한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 시련이 멈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에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 놓아라고 하는 자기의 허영심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자기를 마치 불쌍한 존재처럼 가장하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생애의 책임을 지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권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수많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복종 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도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과 명령만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라고 그의 모습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미련한 자인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어느 곳에 머물고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르심을 받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기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뜻이죠. 과거에는 내 경험에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현재 모습 속에도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순종하고자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 당신이 그랬듯이 삶 자체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뚜렷이 바라봅니다.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강준호의 남성교연합회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도 열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저 가끔 애창하는 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굉장한 영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가끔 깔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이시고 이끌어 갈 때 저것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을 해서 구름 기둥이 멈춰지면 그 자리에 서고 불 기둥이 인도하면 그곳의 중간에 성막을 들고 안주하여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자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도 대단한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영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선교의 길을 바꿔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떠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길을 가라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가려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견고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잘못되어 쓰러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서 순종을 상실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호남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에 자랑되며 우리 광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의 선교 활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흥의 발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살펴주셔서 작은 것부터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감사와 순종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토성을 향해서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